여기 오셔서 뭐 단순한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명상이나 좀 배우고 힐링이나 하자 이런 차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누리세요. 누리시되 거기서 끝은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누리세요. 제대로 한번 파시려면요. 우주의 진리도 여러분 여기서 팔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게 별게 아니라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진리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극기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어제 광복절인데 광복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빛을 회복했다요. 빛을 회복했다죠. 뭔 얘기입니까? 원래 밝았다는 게. 원래 광명한 빛이었는데 어둠에 덮였다는 게. 그걸 다시 회복했다. 왜 광복절이라고 불렀겠어요? 해방할 때. 원래 우리는 주권국가였는데 자주국가였는데 일본 식민지가 됐다가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신생국가가 아니라고요. 벗어났다는 의미로 광복이라고 합니다. 빛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이게 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의 빛도 지금 욕심에 의해서 덮여 있죠. 빛을 회복시키세요. 만드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세요. 원래 밝은 그 빛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풀어놓으세요. 해방시키세요. 해방이 풀어놓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뭐로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구속했듯이 뭐가 이 빛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지적 장애와 아집, 심리적 장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내 의견만 너무 옳은 것 같아요. 그럼 내려놓으려면 간단하게 내 생각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 생각은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무지가 벗겨집니다. 남의 입장도 배려해보자 할 때 아집이 벗겨집니다. 지혜와 잡이 기르는 이 무지 깨면 지혜고 아집 깨지면 잡이죠. 어느 종교나 지혜와 사랑 얘기 안 하는 곳이 없죠. 그럼 모든 종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 모양인지. 자신의 무지, 자신의 그 욕심, 요 두 가지에서 못 벗어나서 저러고 산다는 게 모든 종교 공통입니다. 그러면 깨는 법은요. 요 두 개를 딱 한마디로 할까요? 양심 분석이고 더 하나로 딱 줄여서 말하면 역지사지가 답이에요. 역지사지를 하는 순간 남의 입장을 배려할 때 여러분 무지도 깨지고 아집도 깨집니다. 자꾸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아집이 날아가요. 내 입장만 고수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도 자기한테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듯이 즉 내 아집을 억지로 깨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러면 다 아집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순간 내 아집이 적정한 선을 찾습니다. 내 욕심을 성취할 때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하겠구나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지혜죠. 무지가 깨져요. 그래서 역지사지만 잘하셔도요. 그게 양심 분석이고 육바라밀 분석입니다. 역지사지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 모든 분석들은. 즉 남을 나처럼 보는 데서 시작해요. 불교에서 동체 대비라고 하죠. 나랑 나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위대한 자비에서 시작해요. 역지사지 다 같은 말이에요. 남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도 그 사람한테는 다 자기가 제일 중하다 하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럼 심리적으로 아집이 진정되겠죠. 그러면서 남의 처지를 정확히 읽어내려고 할 때 나의 무지가 깨집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처지가 돼보니까 남의 주장도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의 지적 장애도 날아갑니다. 제가 이 동서양 경전들을요. 제 마음대로 볼 수 있었던 요결 딱 하나는 역지사지예요. 이분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를 이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제 지혜도 늘고 제 아집도 날아가요. 나만 중하다 하는 마음도 날아가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허심탄회하게 배우게 됩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말로 예전에 질정받다 그러는데 질문하고 뭔가 교정받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생각을 섞어보면서 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 잘났다는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압니다.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역지사지를 잘 하시면요. 이 무지와 아집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합니다. 근데 이거 없애는 법이 남의 입장을 진짜 이해해보고
남이 나한테 틀린 말 하는 게 싫듯이 자기는 알아보지 않아놓고 그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미워요. 나도 그러고 있진 않나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역지사지만 잘하셔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누가 친구가 물을 때 함부로 답 못합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답 하는 거 싫더라 그러면 자기도 확인해보고 얘기하고. 역지사지 태도가요. 저는 이 역지사지랑 제가 제 공부에 큰 성공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살아남은 제가 좌절에 안 빠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역지사지랑 이 자명함 이 두 가지입니다. 자명함을 너무 좋아했고 즉 찜찜한 거를 피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고 역지사지 남도 또 다른 나기 때문에 나만 좋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이 무지를 깨고요. 역지사지가 아집을 깹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는요. 아무튼 이 자명 공부에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남을 나처럼 여긴다는 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남을 속여도 돼요. 그리고 나 살자고 남한테 조금 피해를 줘도 괜찮을 것 같이 여겨져요. 역지사지가 안 되면요. 남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명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무지가 강화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지려면요. 남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깨집니다. 그런데 나만 옳다는 아집이 있어버리면요. 남의 생각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된 무지가 깨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나누면 자명과 역지사지인데 결국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그게 결국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은 자명한 걸 좋아하고 역지사지를 좋아합니다. 그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 분석을 자꾸 하셔서 마음에 좀 때를 벗기세요. 심심하실 때, 놀 때도, 다른 일 없을 때도 명상만 하지 마시고 명상하시다가도 혹이라도 명상을 하다 보면 잘 떠올라요. 자기가 양심 어겼던 게 있으면 떠오릅니다. 그때라도 그 생각을 고쳐먹거나 잘못된 생각을 고쳐먹거나 자신이 그 마음 잘못 쓴 것에 대해서 뭔가 바로잡는 작업을 꼭 하세요. 우주가 이때라도 고치라고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공부하실 때 불성이나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요 너무 이렇게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명상하다가 편안함을 거기서 줘도 편안함만 너는 줘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따끔한 말을 할 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명상하다가 뭔가 탁 양심에 찔리는 게 떠오르면 빨리 고치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나면은 몰라 해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좋은 생각 나면 훨씬 마음에요. 내가 혹시 이쪽으로 가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요. 끝까지 캐물어요. 아버지 더 답을 주세요. 구체적 정보를 더 주세요. 그래야 뭘 지르죠. 막 이러고 아버지가 고치라는 신호가 오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면서 불편하게 왜 이러세요? 지금 기분 딱 좋은데 왜 이러세요? 하고 명상 기분 깨지 마세요 하고 지나가. 이게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아집이에요. 무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저 무의식 차원에서부터 그렇게 움직입니다. 무지와 아집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부 좀 해서 내가 뭐 도인 됐네 말하기 힘든 이유가요. 무의식에는 이게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의식에서 다 잡아도 무의식에서는 어차피 안 잡힙니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식계에서 다 잡는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바로잡을 연구를 해야지 나는 뭐가 안 올라와 이제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저는 이제 욕망이 안 올라와요. 뭐 이런 분들. 엄청난 아집이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집과 무지 덩어리로 보입니다. 아유, 지금 전혀 이 사정을 모르고 막 하시는구나. 그냥 요즘 좀 기분 좋다, 편하다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요즘 좀 살만하다 정도로 해석해요. 그런 말이 저한테 들려도.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망상을 부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러니까 망상과 함께 살아가시는 법을 연구해야 돼요. 망상, 무지, 아집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작동할 겁니다. 성인들은 작동 안 할까요? 성인도 작동해요. 놀라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성인들도 이 중생성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이 망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탐진치에 시달려요. 다만 성인들은 탐진치가 싹 올라오다가 사라져요. 여러분은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꽃을 피워요. 열매까지 맺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건 못 막아요. 왜? 올라오는 건 허용해야 돼요. 그게 현상, 이 중생계를 살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중생계를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게 중생계니까요. 이원성의 세계. 즉 내가 선을 하려고 해도 선 아닌 것이 나를 유혹해요. 그게 이원성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절대계, 참나로만 있지 않으시는 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왔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좋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항상 전제돼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게 뭔지 항상 우리 마음에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나쁜 생각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걸 극복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상하게 공부를 여기서 시키는 대로 양심 분석을 수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속에서 나쁜 생각이 올라온다는 걸로 혹시 고민하신다면 저는 제 머릿속은 나쁜 생각 천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돈을 확 땡겨봐. 막 이런. 아니 한 싹이라도 있죠. 그게 왜 없어요? 왜 나는 장사가 잘 안 될까? 이런 생각 왜 없을까요? 막 오시면 수행법 막 퍼주면서도 이걸 또 가져가서 악용하지 않을까? 괜한 걱정. 이런 게 나요. 다만 그게 너 그 생각이 합리적이야? 라는 제 마음에 의해서 그 생각들이 얘기하다가 발언권을 잃는 거지 분명히 납니다. 제 속에서 계속. 저는 이게 중생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느냐 이게 관건이지 이런 현실성 무시하고 여러분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면 좋아지는 것 같죠. 돌아가서 자식하고 독한 말 하면서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충격받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게 이중적인 것처럼 돼요. 자기가. 오히려 자아가 분열돼요. 나는 되게 돛 닦는 나와 현실에 내가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거.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 통합해서 우린 공부해야 돼요. 그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양심 51%가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더 표현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왜? 중생은 온갖 망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 망념의 요소는 무지와 아집이 그렇게 망념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방 사정 사실 몰라요. 아무리 성인도요. 다른 사람 사정 모릅니다.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요. 다른 사람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이 육신 벗고 하늘나라 가 계시면 훨씬 더 전지전능에 가까우실지 몰라도 그래도 우주적 전지전능이라고는 안 봅니다. 왜? 한 개체의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주를. 개체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과를 가지고 자신의 카르마를 가지고 우주를 보고 있는 한에는 여전히 우주 자체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요. 사랑의 10단계라고 공부의 10단계까지 올라가도 그런 아퀴나스나 이런 분들 주장이 마지막 가서 그럼 하나님하고 똑같냐? 아니라 그래요. 내 깜냥 것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차이는 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다 그래요. 화엄 십지경 가서도 그게 그럼 십지보살이 부처냐? 그럼 부처는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부처라 그래요. 중생성 가진 존재 중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는 중생성 갖고 있는 분 중에 제일 육바라밀 잘 드러내는 그분들이 목표지 중생성 없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분들. 중생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참나 자체란 얘기예요. 참나 자체는 우리 안에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참나 뜻대로 내 에고를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내 에고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지금 문제니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존재는 중생성 가진 분들 중에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고 육바라밀을 제일 잘 구현한다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확실히 안 하시면요, 여러분 모호해집니다, 공부가. 즉 중생으로 공부하다가 바라는 거는 거의 무슨 신의 세계를 바라게 되면 여러분 절대 현실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공부는 정말 이중적이 돼요. 그 모임에 있을 때는 신의 자녀 같다가 집에 오면은 악마의 자녀가 변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악마의 자녀가 별건가요? 무지와 아집의 지배를 받으면 악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넌 악마의 자녀다라고 할 때 악마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게 종자를 바꿔버리는 거라 진짜 센 욕입니다. 우리도 뭐 개 자식아 그러는데 개 자식이 되면 이게 우리는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개 자식이라는 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느님의 선택받은 존재의 후손인데
개의 자식, 아니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악마의 자식이라 그러면요. 하나님 자녀에서 순식간에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센 욕이에요. 완전한 모든 기회나 자격이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충격받으세요? 야, 이 개자식아 했을 때 그럼 나는 인간으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은데 그쪽 세계에서 이 욕은요. 넌 악마의 자식이란 말까지 해요. 예수님이. 정말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거친 분이에요. 악마의 자식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죠. 넌 모든 구원의 기회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끝. 모든 구원의 기회가 끝. 천국 갈 기회 끝. 이 정도로 센 말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아무튼 인간 그런 중생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당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루하루 힘드시겠습니까? 이게 잠깐 이쪽으로 휘둘리면 우리가 악마의 자식으로 구원의 기회마저 상실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정확히 한 얘기겠죠. 넌 지금 무지와 아집의 지배 속에 있다. 그런 식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런 존재가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해탈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간다는 건요. 얼마나 예술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술 중에 저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는 게요. 무지와 아집, 사탄의 지배를 받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이죠. 사탄의 지배,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고 어둠. 어둠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으려는 거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역지사지와 자명함의 축으로 다시 틀어놓는 거. 이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분들 제일 안 됐죠.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니? 사탄이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사탄 잘못으로 합니다. 사탄 잘못이 아니죠. 사탄은 원래 생겨먹은 게 이런 거고 그걸 선택한 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처벌받아야 돼. 왜?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너는 예수님을 선택 안 하고 하느님을 선택 안 하고 사탄을 선택했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핑계대고 넘어갑니다. 사탄이 시켰어요. 물건 지르시고 그럴래요? 지름신이 시켰어요. 난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너 왜 이런 거 보고 있니? 음란마귀가 시켰어요. 음란마귀를 뽑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내가 테마를 하면 지름신하고 음란마귀만 뽑아주는 전문 테마를 하면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잡신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 얘기냐면 이것도 잡신화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약한 부분을요. 무지와 아집을 남 탓하기 딱 좋죠. 지름신이 강림했다. 이게요. 이제 남 탓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는 거예요.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마귀가 씌었나 봐요. 이상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시켜서 나는 하고 있다. 피해자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계속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바꾸면 그 친구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나는 육바람일 하기로 했어 라고 선택하시면 그 친구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나는 몰라를 선택하기로 했으면 그 친구들은 나한테 영향을 못 줍니다. 몰라라고 선택해버리면 영향력이 사라져요. 이렇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누구 탓하는 법을 가르치면요. 공부가 제대로 그 궤도에 들어설 리가 없죠. 그래서 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의 잘못이 다 여러분 탓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길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선택한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일 줄, 어머니가 이런 분일 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선택의 묘미에 따라서 얼마든지 육바람의 길, 양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얘기 드리는 게 꼭 이런 얘기하면은 그 부분만 딱 캐치해요. 모든 건 내 탓이구나. 그래서 또 막 스스로를 또 자책하실까 봐 모든 게 여러분 탓이라는 게 아니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최악에서도요. 육바라밀을 따를지 욕심을 따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제하에서 그렇게 힘들 때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양심을 구현하다 죽을지
욕심을 따르면서 호의호식할지, 이거 선택이죠. 이때 친일파들은 호의호식을 선택했습니다. 양심꾼들은 독립운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상벌을 분명히 해야죠. 상을 내려야 할 분들을, 우리가 기려야 될 분들은 기리고, 응징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분들은 바로잡아야죠. 이건 또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아까는 그거는 그분들 선택이고요. 이건 우리들 선택이에요. 독립운동가 후손과 친일파 후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인생에서 남 얘기가 없어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남 얘기 듣다가도 결국 우리의 선택이에요. 누군가 뒷담화 까는 걸 신나게 들었다. 그놈 문제네. 그놈 문제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나의 선택이 또 필요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같이 뒷담화 까고 끝날 것인가? 여기서 뭔가 긍정의 씨앗을 다시, 긍정의 싹을 틔울 것인가? 긍정의 씨를 뿌려서. 재밌죠? 그러니까 매 순간 공부 아닌 자리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무지의 아집을 선택하시고 계십니까? 자명과 역지사지를 선택하십니까? 요것만 연구하시면 이게 우주에서 제일 큰 돌인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하려면요, 잘하려면 먼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불교의 모든 바람일의 시작은 뭐죠? 선정바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 이 가르침을 다 따르려면요, 도둑들이 내 마음에 침범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깨어 있음이 필요해요. 도둑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너의 마음에 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음이 기본이 돼야 하니까 모든 문파들이 오면 명상부터 가르칩니다. 명상, 선정, 견성.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목표가 견성이 돼버린 거예요. 명상 잘하는 게 되고. 이거 잘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상하게 끝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명상 좀 잘한다는 분들이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견성 좀 했다는 분들이 영성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대 성인들과 지금 우리 시대의 성자들의 차이예요. 영성의 차이. 4대 성인들은요, 누구 하나 이런 거 못하고 4대 성인 소리 듣는 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자비를요, 끝까지 추구했던 분들이에요. 인간의 무지를 타파하고 아집을 타파하는데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에요. 명상은요, 그것의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뭐냐면, 자명함을 추구하고 역지사지를 하려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일반인들은. 이걸 추구하면서도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실존이라 깨어나야 마음의 컨트롤하는 힘이 일단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서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견성하고 만족해버리고, 명상 잘 되면 만족해버리고. 애초에 이 공부를 왜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강조하는 겁니다. 길. 제 얘기가 조금 지금 나는 딱 죽겠고 명상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기 가면, 사실 내가 죽겠어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자꾸 중생 우주를 위하라고 한다.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인간은요,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해지게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남도 이로워야 여러분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만 당장 살겠다고 술을 자꾸 놓으시면 그때 뿌린 씨앗이 나중에 또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돼요. 나는 잠깐 좋아졌는데 상황이 다시 꼬이면서 다시 나한테 그게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행복을 추구하신다면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걸 갖춰주셔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고 정신이 건강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영혼이 성숙되는 게 아니라 자꾸 타락합니다. 사탄 마귀 쪽으로 자꾸 가요. 겁을 좀 들이자. 기독교 가면 겁을 줘요. 사탄 마귀가 막 날 노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무지의 아집을 그렇게 의인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몰라 하면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 하는데 힘 없어요. 난 너 몰라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괜히 필요 이상 겁나게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거는 참 싫더라고요. 스스로의 선택권을 강조해줘야죠. 이미 죄인이야 이러고 시작하면 답이 없죠. 죄인이 해봤자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너는 신의 아들이야. 신의 자녀야. 넌 선택할 수 있어. 저질스럽게 살지 마. 품위 있게 살아. 이겁니다. 너는 부처의 자녀야.
그러니까 불자죠. 불자가 부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살아. 그러니까 불자는 부처야. 부처로서 품위 있게 좀 살아봐 이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품위 유지하시려면. 누구랑 싸울 때도요. 중생과 좀 다르게 저 사람까지도 한번 봐주는 거죠. 나인 양하고 이해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는지도 한번 이해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도 더 쉬워집니다. 왜 잘못됐는지를 아니까 너 이게 두려워서 지금 이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거야. 팩트를 섞어서 잘 얘기해 드리면 그 사람 사정까지도 알면 쉽게 납득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틀린 말 할 때 잘 걸렸다. 난 옳고 넌 틀렸다는 것만 확인받으려고 막 논쟁을 진행하면 설사 여러분이 이겨도 상대방은 한을 품고 갑니다. 두고 보자 하고 갑니다. 네 말이 맞았다. 너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겠지만 여러분은 역시 넌 달라. 이 말을 듣고 싶으셨겠지만 설사 면전에서 그 말 하더라도 속으로는요. 두고 보자 하고 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고 갑니다. 치욕을 줬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부질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진리의 길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벌써 얼마나 성숙한 사고입니까? 상대방하고 말싸움이 났는데 한 사람은 이길 생각만 하는데 한 사람은 너랑 나랑 다 진리로 가고 자명해지고 끝나야 돼 하면서 술을 놓고 있어요. 상대방 마음을 읽어내면서. 그래서 제가 양심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잘하려면 머리가 더 좋아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지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나이인 거. 얼마나 머리가 수가 짧아요. 당장 오늘 내가 이긴 거. 상대방 속에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이겼다고 뿌듯해하면서 발 뻗고 자는 거. 이게 무지죠. 상대방은 막 칼을 걸고. 그게 나중에 어떤 걸로 돌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가 이겼다 하는 거. 당장 내가 권력 잡았다고 오버하시면요. 바로 바닥에 처박힐 겁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지능입니다. 머리죠.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합니다. 그래서 견성, 명상 다 좋은데 그 힘을 이용해서 제발 좀 수준이 높아지시고 좀 더 품위 있는 삶을 사시기를. 너무 지당한 말이죠. 근데 이런 지당한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들어보면. 견성하면은 막 다들 흥분하십니다. 견성하냐 못하냐 거기에 꽂혀요. 거기 견성이 로또가 돼요. 로또에 로또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오늘 수행해요. 오늘 수행한 만큼 육바라밀이 배양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늘 4시간 수행했어요. 견성 안 됐어요. 그럼 오늘 수행 꽝인 거예요. 일기에 쓰시고 오늘 수행 꽝. 견성 안 됨. 내일. 오늘 또 꽝. 그러니까 로또 긁듯이 하는 거예요. 꽝. 꽝. 뭔가 좀 이상하죠. 잘못돼 있죠. 진짜 수행은요. 24시간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가 그게 수행이에요. 깨어있음을 선택하시고 지혜와 자비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수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길에 수행을 하고 계신 건데 요거는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딱 하나만 붙잡아서 견성 되냐 안 되냐, 신통 나오냐 안 나오냐, 무슨 투시가 되냐 안 되냐, 초능력을 얻었냐 못 얻었냐, 내 삶의 기적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졌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복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나한테 축복이 왔냐 안 왔냐, 이걸 가지고 계산하시는 한 다 말단입니다. 본질은요. 내가 오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게 살았는가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 육바라밀대로 살았는가인데요. 그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대승기신론 보면 우리 안에 대승기신론 보면 우리 안에 6개의 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성이라고 불러요. 무슨 법성이냐? 진여법성. 참되고 늘 똑같은 자리, 참나 자리죠. 진여의 진리, 진여에 새겨져 있는 진리의 성질이 6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육바람을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탐욕도 없기에 밖으로 보시바라밀을 해야 되며, 거긴 어떤 더러움도 없이 청정한 곳이기에 밖으로 지게바라밀을 해야 되며, 거긴 어떤 분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기적 분노가 없죠. 그러니까 인욕을 해야 되며, 거기에는 어떤 나태함도 없기에 정진을 해야 되며, 거기에는 어떤 산란함도 없기에 선정을 해야 되며, 거기에는 어떤 무지도 없기에 지혜 반야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진리의 불성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대승기신론에서 불성은 이렇게 생겼다. 보시로, 지계로, 인욕으로, 정진으로, 선정으로, 지혜로 생겨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어떻게 생겼느냐? 육바라밀로 생겨 있어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라는 걸 잘 모르세요. 유교는요. 유교는 우리 안에 본성이 어떻게 생겼죠? 인의지 신으로 생겼어요. 인, 예, 의, 지, 신. 그리고 이게 천리예요. 천리고 유교에서 뭐라고 하죠? 천명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인의지를 오늘 하냐 못하냐가요. 예전 조선 선비들한테는요. 하루라도 인의지를 안 하면요. 천리에서 어긋난 게 돼요. 하나님이랑 따로 놀게 된다고요. 우주에서 벗어나게 돼요. 즉 메인 길에서 인간의 길에서 탈선한 게 돼요. 탈선이라고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이 좋은 것만 취하세요. 이런 가르침들이 불교나 유교가 이 땅에서 저지른 또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중생심으로 일어난 거고 중생심을 극복하자는 그 주장은요. 아주 고귀한 주장들입니다. 이런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설명해 준 그 가르침들이 거기 남아있어요. 예수님도 이 불성, 똑같은 불성을 봤으니까 깨어나라고 하고 지혜로우라고 하고 진리에 안주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했겠죠. 똑같잖아요. 메시지가. 왜? 하느님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아버지 뜻을 따르고 하느님 뜻을 따르고 부처님 뜻을 따르는 거 이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상 숭배고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축복을 바라고 있고 이거 다 정말 초딩이라고 하면 초딩도 화낼 것 같은데 아무튼 어린 생각이에요. 유치한 생각이에요. 유치한. 그래서 수행도 지금 이 순간 명상이 잘 되고 다 좋아요. 아무튼 이 큰 흐름 속에서 명상도 잘 하시고 이 큰 흐름 속에서 상대방 입장 배려하시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게 이게 이해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신데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못 벗어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강조해 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가시면 반드시 모두 다 그 큰 길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